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관계들 속에 삶을 꾸려가고 또 상황 따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세마면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난 인생 가운데 겸손한 자 혹시 만나셨습니까? 참 겸손하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심령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참 빛나는 인생이다. 향기롭다. 대하면 대할수록 편하다. 감사하다. 또 반대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하나? 뭐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만할까? 혹시 내 얼굴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않나? 앞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도 혹시 만나셨습니까?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끝까지 용서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어요. 외면하시거나 멸시하시거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성실하셨어요. 나를 선대하셨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히 안아주셨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지은 죄가 많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찔한 순간들, 죄악의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가지고 나를 치셨다면 과연 내가 지금 살아있을까? 그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를 후려치셨다면 과연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내가 설 수 있을까? 용서해 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선하게 인격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나에게 성실하신 하나님, 쓱 지나가지 않았어요.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셔서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헛된 길로 갔고 교만의 길로 갔고 교만한 자들 배 안에 기름덩이가 얽혀 있는 것처럼 나 역시 그런 교만투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 체면 위해서 어색하지 않기 위해서 쓱 지나가고 모른 채 할 수 있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 앞에 놔두셨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안에는 건강을 잃은 부분도 있고 물질에 실패한 자도 있고 만남에 갈등 겪는 자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속에 뒹구는 자도 다 있어요. 왜 내가 고난당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한 눈빛 아래 나를 놔둬보니까 그냥 가면 나는 지금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운전하듯이 가면 죽어요. 놔두면 멸망해요.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면 나는 지옥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셨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고난의 채찍을 드십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려우십니다. 내게 고난이 임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법을 깨닫습니다. 고난당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인지 가만 따져보니까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망해보니까 물질이 얼마나 헛된지, 사람이 돈 앞에 얼마나 비겁해지는지, 어떻게 배신자가 되고 어떻게 아부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꿍꿍이 속을 드러내는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 속을 지나보니까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한계를 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해가 됩니다. 왜 나를 여기 세우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하시고 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세웠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분별됩니다. 내 고집대로 하다가, 내 감정 따라 하다가, 세상 기준으로 행하다가 턱 고난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고 보니까 내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인생에 철이 든 거죠. 여러분 답을 아십니다. 철을 보실래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증거된 말씀이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승리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말세라 그래요. 막 헷갈리기도 하고 영적인 혼잡 속에 있기도 하고 유혹이 많고 죄악이 판을 치는 상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근데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절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로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과연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말세를 사는 성도 사는 비결,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채찍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치는 방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자의 얘기를 사람의 얘기로 봤습니까? 그러면 속 위에 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설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마지막 경고하신다. 그런 고백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역사할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이하의 장면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경고라고 받았어야 되는데 저처럼 여러분처럼 어리석어서 1년 동안 그 말씀을 잊고 살았던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셨어요. 외면치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얘기를 듣게 하신 것처럼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을 만들고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보다 그 당대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개꿈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막 소름이 돋을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공포 속에 그 환상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시듯이 땅 가운데 큰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점점점 자라가요. 그러니까 그 나무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을 것 같아요. 아름드리를 지나서 온 세상 사방에서 온 천지에서 다 보이도록 그 나무가 대단하게 커갔습니다. 막 가지를 뻗쳐가는데 그 잎사귀가 대단했어요. 수많은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지저귀었습니다. 수많은 날짐승들이 그 가지 그늘에 피했습니다. 열매도 탐스러웠고요. 대단한 나무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도 놀라서요. 야, 대단한 나무다. 엄청나다. 지저귀는 새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는 날짐승들도 맺혀있는 열매도 대단하다. 근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어느 순간 한 순찰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권능자가 그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매를 다 떨어뜨려 가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새들을 쫓아버렸어요. 그 그늘 아래에 있던 날짐승들이 다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도 순간에 다 베어버렸습니다. 딱 하나, 그 환상과 꿈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으로 붙잡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땅 속에 그 나무의 생명력이 되는 그루터기 그거 하나는 남겨져 있습니다. 꿈이 있겠습니다. 집사님,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사라지지 않는 공포였어요. 무서움이었어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그 제국하에 있는 술사들,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들, 꿈을 맞춰내는 모든 자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아시듯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해석해냈습니다. 절 보세요. 왕을 쳐다보면서 대왕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여 두렵습니다. 이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는 왕입니다. 그 나무의 권세는, 그 나무의 영향력은 왕이 꾸려가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겁나지 않겠어요?
나무가 더 장성했거나 막 열매가 더 탐스러워가지고 막 무궁무진했다면 기분 좋았을 텐데 환상의 끝자락은 뭐였다고요? 다 망하게 되고 다 잘려나가고 다 떨어지고 다 도망치는 철저하게 망한 나무의 모습이었으니까 당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순찰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설교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왕국의 부귀영화에 취했습니다. 그 두려움 경고를 잊어먹었습니다. 12달 동안이요. 다니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된 마지막 경고는 이거였어요. 대왕이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한순간에 그 나무를 베가지고 다 망하게 하듯이 심판자로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면 한번 받아하실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토해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왕의 나라는 장구할 겁니다. 왕에게 더 기회를 줄 겁니다.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설교가 제게도 마지막일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어요. 잊어버렸어요.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걷다가 이 왕궁의 찬란함이요,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이 왕국이 건설되었도다. 너무 좋도다. 그 말이 입에 나오는 순간 그는 들짐승이 됐습니다. 경고한 대로 만약에 왕이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저 들판에 헤매는 소처럼 돼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살 겁니다. 7년 동안 밤 이슬에 젖어 사는 들짐승이 될 겁니다. 발톱이나 손톱은 저 독수리의 발톱이나 부리처럼 그렇게 자랄 것이고 당신의 머리는 이슬에 헝클어진 날짐승 털같이 정신없는 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7년간을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다.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왕일 때는 모든 게 됐어요. 온 세계 권력을 다 쥐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정신을 잃으니까, 망하니까, 실패자가 되니까 그를 알아주는 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를 무시했어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했나요? 혹시 지금 방황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지요. 땅속에 그루터기 그 뿌리는 남겨놨어요. 7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왕궁이 회복됐습니다.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다시 그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고난당해 보세요. 눈물 흘려 보세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온갖 아부하고 온갖 모양새로 여러분을 칭찬했던 사람들 다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온 마음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에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만이 아니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할 때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으신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선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게 향한 심판은 정의롭고 의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욥도 극복해야 될 것, 욥도 해결해야 될 것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고백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오늘 예배자 여러분처럼요. 2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장부터 23장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처럼요. 그런데 그 고난 끝자락 아닙니다. 23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4장부터 쭉 돼서 36장까지 더 큰 고난과 아픔과 고난의 진행은 쭉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7장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37장, 8장, 39장까지 40장 초반까지 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37장부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느냐? 너 보았느냐? 너 그 현장에 있었느냐? 너 이해하냐? 설명할 수 있냐? 그거 만나봤냐? 하늘 창고를 열어 젖히시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주장에 대해서, 욥의 변론에 대해서 그가 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으시고 하나하나 챙기셨을 때 단 한마디도 욥은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이 주장하고 여러분이 뭐 뻐기고 주장하는 것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제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또 대답해봐라. 변론하는 자요, 교만한 말을 쏟아낸 자요, 불평하는 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요, 너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는 자요, 너 죄는 쏙 감추고 너 입장만 주장하는 자요, 대답할지니라. 단 한마디도 대답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 앞에는 변론하고 젊은 엘리후 앞에서는 자기 주장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 아시고 내 심령 폐부를 찔러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양심 앞에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잘난 거 없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여러분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면 여러분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절 보세요. 40장 10절 말씀에 보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하는 욥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권면하십니다. 한번 받아보실래요? 너는 위엄과 권위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서 온 집을 지니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손이 저를 만드시고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율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 아니,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은 더 그래요. 받은 복이 있으시다면, 이룬 것이 있다고 자긍심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이 시편 기자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저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 은혜예요. 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천천 금은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자, 절 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은 일 하시고 뭐 직분자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있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당신이요. 손 드신 분 말고 못 드신 분 여러분. 말씀이 천천 금 은덩어리보다 귀하다고 믿나요? 우영우 연속극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은 갖지 못한 못된 권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장로요. 그게 장로입니까?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천천 금음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런 자가 교회 앞에 일한다고 하니까 후유증이 와요. 그런 자가 교회 공동체 앞에 설치고 다니니까 공동체가 눈물 흘려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적음하세요. 말씀이 역사하도록 순종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세요.
그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세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용기를 내세요. 그 말씀 붙들고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고요. 돈이 기준인 사람이나 권력이 기준이거나 배경 자랑하는 사람은 뭐 말고요. 적어도 저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내가 기쁜 자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돈 아니에요. 더 돈 많은 자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권력 아니에요. 배경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여기고 나를 선대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받아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나를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그거 알았어요. 교회 앞에서 권위와 위엄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기쁜 자가 되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나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여호와 말씀에 감격하고 그 여호와 말씀이 내 힘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나 된 모습을 볼 때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설교하는 저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이요. 여기 앉아있는 회중석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자가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모습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다 존경하지만 뒤돌아져서 비난하고 뒤돌아서서 힐난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를 쏟아내는 일을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돈이 없어 아니에요. 뭐 외모가 이래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아닐 때요. 일단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두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인생이 되면 천만인이 둘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단 혼자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아니면요 3살짜리 앞에서 눈 제대로 뜨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